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단 하나의 바른 복음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학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더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갈라디아인들처럼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으며 이 복음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을 쓰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면 그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서 성경을 쓰게 된 것일까요? 바울의 상상력에서 나온 걸까요?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걸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내려져 놓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선지자들의 말들을 참고하여 잘 정리해낸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오늘 바울은 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꾸며내거나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승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선생님한테서도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지거나 사람에게 전수받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종교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요? 그들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경전으로 만들어 전하여 종교가 되고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수받는 것은 전하고 전하여 지다 보면은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더해진다거나 또 어떤 내용은 빠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됨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성도는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목사나 교사가 자신의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회심 전 상황, 회심 때의 상황, 그리고 회심 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더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복음은 사람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전 상황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아주 유명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율법대로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대로 바울은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그 열심으로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대로 살려고 애쓰며 종교활동, 종교행위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대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믿었으며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열심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그동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랜 시간 구약에 약속되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인 거죠. 바울이 생각이 전환되고 바울의 삶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를 제치고 택함을 받았던 야곱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자로 임명받았던 예레미야처럼,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바울을 준비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불러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웠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며 싸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대항하여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이 반대하며 싸웠던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능력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좋은 뜻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던 바울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고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심 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격, 열심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끼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거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바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순종하기를 거부하던 자가
순종하며 살도록 바뀌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던 자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기뻐하는 자로 바뀌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의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16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이 회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이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한 것 없이 순전하게 보존된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의 교훈과 섞이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보존된 복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증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직후에 아라비아로 넘어갑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혈육,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곧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머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거기에 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 동안 구약 성경과 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잘 숙고하고 정리하기에 아주 충분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이 일은 아마도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성문을 지켰지만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타고 내려와 다메섹으로 몰래 빠져나간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이 바울이 회심한 뒤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갔을 때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으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랜 기간을 머문 것이 아니라 단 15일만을 머물렀습니다. 15일 동안 사도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15일 만에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배우고 했을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들에게 간 것은 또 그저 단순히 방문을 위한 목적이었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운다거나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은 거죠. 결국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가 회심 후 3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단 15일만 방문했으며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단 2명의 사도만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모든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2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은 또 그 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을 뿐이었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전에 그들을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한국 초기 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 유명한 깡패셨습니다. 시장의 상인 중에는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인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김익두는 죽었다 라는 내용의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본인이 돌린 건 아니겠죠.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김익두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다고?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물을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 그분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뭔가 더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김익두가 깡패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된 거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은 전에 자신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믿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믿음과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회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역사하신 것임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3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거나 복음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람이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한 것 없이 아주 순수하게 보존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리라. 여러분,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전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여러 번 왜곡될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순수함을 잃었던 적이 없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때부터 곧바로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보완이나 덧붙임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시대에 따라 사람의 의견에 따라 바뀌거나 더하거나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 전하는 메시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말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복음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어진 그대로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변하지 않는 그 속성에 있을 것입니다. 약간은 손상되고 오염될지라도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대 속에도 시간이 흘러가도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금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그 귀하다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계절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순전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또 우리를 변화시킨, 또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시고 또 바울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어떤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을 묵상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 복음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나 한국 교회와 온 세계가 이 복음을 듣고 배우며 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